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다 합당한 그런 간구를 드렸을 적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그가 참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으로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참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또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수와 영광까지 보너스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그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참 귀중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돈과 은과 각양 보석이나 또 명예 권세 같은 것은 귀한 줄 알지만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또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롭다. 그래서 사람이 다 망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것만 자꾸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하고 성공하고 또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잘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많이 이 마음속에 축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참 이 두 기둥과 같은 경제를 받드는 그 기둥을 얘기하라면 뭐니 해도 삼성하고 현대죠. 그 외에도 참 엄청나게 큰 대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정유영 씨가 현대 그 회사를 갖다가 그렇게 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좀 큰 그 대기업으로 이룬 것은 그 사람에게는 그만한 이 삶의 그 지혜의 그 마인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주영 씨가 쓴 책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두 권이. 첫째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게 대표적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나마시 뭐 몇 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정주영 씨가 손수 집필한 건 아니에요. 그분의 이제 어록을 좀 이렇게 좀 집대성했거나 아니면 그분의 강의를 많이 이제 했으니까 강의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책으로 엮어 그러고 어록집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강의집 같은 것이 한 서너 여덟 권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요. 그분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빴어요. 엄청 바빠서 동으로 서로 또 그냥 외국으로 그냥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시다 보니까 책을 집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딱 두 권의 책을 남겼어요. 네. 그래서 그 책들을 읽어보면 아주 읽어볼 만해요. 내용들이. 그분은 뭐 대단한 문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쓴 책의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진솔하다는 거죠. 자기가 실생활 동안 살면서 겪은 그대로를 갖다가 그 표현하고 썼기 때문에 너무 공감되어지고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아주 진솔함이 그냥 느껴지는 그런 내용으로 쭉 써 있어요.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그분을 보면은 아주 모든 면에서도 배우는 그런 삶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눈으로 보고 자기 몸으로 체험하고 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이 지혜를 축적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혜가 저절로 금방 생기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렸다고 그 어마어마한 그 지혜가 그냥 갑자기 확 쏟아져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지혜의 마음을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지혜의 마음을.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지혜의 마음으로 다 보면 보는 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점점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그렇게 축적이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는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축적시켜 나가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어느 정도의 단계에 머물러서 내가 상천하지다 통달한 사람이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산전, 수전, 공주전, 육박전 다 겪어본 사람이야. 나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다면 거기서 정체돼 버려요. 더 이상의 성장은 없어요. 그 우리가 우리의처럼 이 혼적으로 그리고 이 지혜적으로 이 성숙해 가는 사람이 되려면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배울 줄 아는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자라면서도 보면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가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근데 그가 참 점점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지 않습니까? 지혜가 자라는데 뭘 보고 지혜가 자랍니까? 보고 듣고 체험하며 이 시청각을 통해서 이게 교육이 되듯이 그렇게 자꾸 성장해가고 그럼 지혜롭게 된단 말이죠. 우리 주님도 어렸을 때의 생애를 조금 기록된 데가 그게 바로 누가복음 2장이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면서 지혜가 충족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졌다고 40절과 마지막 절이 52절인데 누가복음 52절 두 군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자라며 예수는 그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그냥 어디서부터 그냥 뭐 대단한 그런 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점점 그런 것들이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지혜도 자라고 신성도 자라고 인성도 자라고 자랐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계속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그냥 뭔가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냥 그런 의지가 없으면 그러면 그게 꼰대 소리더니 그게 바로 꼰대예요. 시대는 무섭게 변해가고 있는데 맨날 옛날에 같은 그냥 그 구시다 그냥 호랭이 담배 피던 그때의 사고를 가지고 살면은 그게 바로 도태되는 거란 말이에요. 도태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애들을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주영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정주영 씨가 고향이 저 미국이잖아요. 미국. 그 미국에서 그냥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서는 죽어라고 농사 지어봐야 겨우 그냥 못 그냥 풀칠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주 원래 그냥 토박이 농사꾼이 되다 보니까 이 큰아들 이 정주영 씨를 어떻게든지 자기 뒤를 이어서 아주 훌륭한 농사꾼을 만들려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 그런데 이 정주영 씨는 그냥 그 어디서부터도 내가 여기서 아버지 밑에서 농사일 해봐야 죽을 때까지 고생해봐야 뼈골 빠지게 그냥 손이 그냥 구독살지게 그렇게 해봐야 겨우 먹고 사는 걸로 끝이다. 난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도망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망질을 했는데 첫 번 도망질했다가 붙잡혀오고 두 번째 도망질했다가 또 붙잡혀오고 아무것도 없이 도망질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누군가 아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지금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 그 시대는 불과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정도 될 때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2,300 그랬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은 곱제가 넘었지. 5천이 넘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성을 하면은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지금처럼 복잡한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두 번을 붙잡혀갔어요. 그래서 제 세 번째 또 그냥 결국은 도망질을 해가지고서는 그냥 성공적으로 도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천 와가지고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렇게 도망질을 할 때 두 번째 도망질을 해가지고서는 배는 거 보고 개울가에 가가지고서는 그 물을 먹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청개구리가 그냥 그 나무에서 좀 가지로 뛰어넘으려고 그러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뛰어내다 떨어지고 뛰어올라다 떨어지고 계속 그러는데 30번을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30번을. 그래서 30번을 계속 실패하다 31번째 가서 결국 그 나무에 가서 올라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거 아시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그거. 들었죠? 들었고 왜 못 들었다고 그러세요?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청개구리 철학이 나왔다는 거예요. 청개구리를 보면서 이 정미용 씨가 야, 될 때까지 하면 되는구나.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야. 한두 번 실패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뛰어가지고 30번 실패하고 31번째 결국은 올라타서 끝까지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 해도 내가 끝까지 하면 되는 거야. 되겠구나. 그냥 끝까지 도망치려고 생각보다 세 번째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배에 이런 큰 크레인이 없어서 외국에서 선박이 들어오면 물건 싣고 들어오면 그걸 갖다 사람들이 지게 주고 가서 또 지고 나오고 또 실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 물건 지게다 지고 싣고 이런 시대라고. 지금은 크레인으로 촉촉 이렇게 하지만 그 시대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거를 그 일을 하면서 그냥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숙소가 있는데 너무 그냥 그 열악한 숙소에 아주 그냥 지저분하고 위생적으로도 안 돼. 빈대가 그렇게 빈대처럼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 빈대를 어떻게 보면 저녁에 잘 때 빈대가 빨리면요 피 엄청 빨리고 엄청 가려워. 물려보신 분들 뭐 안 물려보셨죠? 저는 물려봐서 알아. 무지개 가리고 목이 물린 것보다 이만큼씩 불고죠, 뻘겋게. 이만큼씩 툭툭 불고 있는데 밟은 게 엄청 가리고 사람 미치고 환장하게 잠을 못 자. 그래 저걸 어떻게 하겠다. 침대다리가 4개인데 거기다가 대야에다 물을 떠다 침대다리를 못 해야 되겠다. 대야에다 물을 떠는데 한 2, 3일을 하다 빈대가 안 오더라잖아요. 그렇지, 내가 빈대 머리, 네 머리보다 내 머리가 낫지. 그리고 편하게 잤는데 3일, 4일 되니까 또 빈대가 물더라고요. 이러면 빈대가 어떻게든 이게 지금 물이 그 다리를 물에 잠겼는데 어떻게 들어오는지 가만히 보는데 이놈의 빈대가 벽을 타고 이러고 올라가지고 침대 경우에도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빈대 철학을 또 깨달았다는 거야. 빈대. 머리를 쓰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으면 길이 있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길이 있구나.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빈대 철학을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그럼 먹고 살기 어려울 때니까 그냥 계란을 사다가 이 계란도 세게 삶아놓고 하나씩 했는데 하루는 또 쥐새끼가 오더니 가만히 계란을 보고 그러더니 가더니 하나 친구를 또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한 놈이 계란을 딱 끌어안고 이렇게 자빠지니까 한 놈이 쥐 꼬랑지를 물고서 질질질질 끌고 가면서 계란을 훔쳐가더라는 거야. 거기서 쥐철학이 나왔대. 쥐철학. 혼자는 안 되지만 둘이 하면 되는구나. 혼자는 안 되지만 연합하고 합동하고 협력하면 되는구나 이게. 그냥 실력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실패라고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느냐. 정유영 씨는 왜 그렇게 위대한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족적을 남겼느냐. 신앙은 없다 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 사람이 남긴 유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인데 조선소 그냥 배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배 수리해달라고. 그게 사실은 정규영 씨 그 영향이 커. 현대조선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대우조선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규영 씨의 삶의 마인드는 뭐냐? 뭐든지 보고 예사롭게 보자는 거 거기서 지혜를 배운다는 거야. 지혜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우의 똥속에 맹이 날개가 있는 걸 보면은 저 새끼가 맹이도 잡아먹는 놈이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얘기했죠 지금. 아니. 예. 그 이성우가에도 나와 있는데 배가 가득 고픈 놈은 이 여우새끼가 나무 밑에 배를 꼴고 있는데 매미가 위에서 매매매매면서 아유 저번에도 먹고 싶은데 그래서 꼬시러 야 매미야 너 내려와. 너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냐. 내려와서 한번 멋지게 부르면 내가 너 그 노래에 맞춰 장단추고 춤추고 한번 했으니까 내려와라. 그러니까 매미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당신 속을 모를까봐 당신 나 내려오면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우가 야 너 어떻게 알았냐. 당신이 싸는 똥에 매미 날개 있는 거 보고 알아서 보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멍청하지 않으면 좀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들이 결국은 망하는구나.
저 사람 저렇게 하더니 결국 성공하네.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하나님 앞에 이 지혜의 마음을 받았지 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보는 대로 솔로몬은 깨닫는 거야. 지혜를 깨닫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가 기록한 이 잠언 30장에는 가지가지가 다 나오는데 특별히 이 열왕기상 4장 30절부터 34절이 마지막 절이요. 거기 보면은 솔로몬이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움으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고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움으로 그의 그 이름이 주변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소문이 난 거야. 다 들렸다는 거예요. 저가 잠언 3천 잠언을 말하였고 저가 잠언 3천 잠언을 말하였고 이 초목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단에서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또 이 짐승과 새와 기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주변 나라에 퍼져서 모든 왕들 중에서 그의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이렇게 이제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냥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스바 여왕이라는 여자는 그냥 이 열왕기상 10장에 가서 보면 그냥 금은보화를 어마어마하게 싸질머지고 그냥 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이가 그냥 하나님이 그 지혜 하나 때문에 그냥 이 부귀영화가 그냥 몰려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엄청난 지혜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 그 제가 전에 무슨 그 말. 돈을 벌으려면 머리를 벌어야지 몸뚱아리를 벌으려고 지금 하면 안 돼. 몸뚱아리를 벌으려고 그러면요 몸이 고달퍼. 그리고 액수도 몇 푼 안 돼. 근데 이걸로 버는 사람은 몸이 편하면서 액수가 무한지경으로 번단 말이죠. 그 돈을 벌려면 이걸로 벌어야지. 저처럼 미련하게 이걸로 벌으려고 그러면 착실하고 성스러워도 하고 그런 그 말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힘들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가 이렇게 참 지혜의 마음으로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얻어야 되는데 첫째 여기 보세요.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해서 궁구하며 살폈다라는 거죠. 첫째 지혜가. 이 솔로몬이가. 모든 일을 살펴보면서 궁구했다는 게 뭡니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생각도 하고 연구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보면서도 항상 대수롭게 부안넘기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 13절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궁구하고 잘 자세하게 살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신학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세계 만물을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서 이렇게 읽게 하신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시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리워진 것을 열어서 알게 하고 보여주게 깨닫게 해준다는 게 이게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그분이 다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이게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그걸 깨닫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그의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밝히 보여 나타나는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푸른 포기 하나하나에도 유심히 잘 보면은 그분의 이 솜씨가 여기에 그분의 참 이 숨결이 그분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하나 솔로몬이가 모든 것을 볼 때 자 보세요.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나선 우슬초까지 왔다는 건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이 식물 중에서 최고로 1등하는 식물이야. 솔로몬 왕궁을 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가 최고 주재료는 뭐냐?
그건 바로 백향목이야. 그래 100가지 향기가 난다고 그래서 백향목이야. 벌레도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지금 우리나라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잣나무를 보면 거의 백향목과 거의 맞아요. 백향목에 대해서 이게 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요. 자, 백향목을 보세요. 백향목은 가운데 줄기가 구부러지는 법에서 일직선을 쫙 올라가. 낙엽송도 그렇지, 낙엽송도. 근데 그게 아주 굵단 말이죠. 굵은 줄기가 쫙 올라가면서 옆으로 가재기가 얼마나 많이 뻗는지 몰라. 쫙 뻗어. 그래서 올라가면서부터 보면 이렇게 참 이렇게 마른 목걸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무가. 이게 뭐냐? 그래서 성도로 백향목처럼 그렇게 비유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가운데 기둥이 이게 아주 제목감으로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나무였죠. 근데 담에서 나선 우술초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거 삶아서 먹으면 그냥 그 무릎 그냥 튼튼해진다고 그거 있죠. 그리고 그게 꼭 이 마디마디가 보면 소무릎까지 생겨서 그래서 이점 소우자를 써가지고 그게 무릎 술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우술초라고 이렇게 붙인 건데 그런데 그거 삶아 100번 먹어도 무릎 튼튼해지고 그러고는 썩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먹어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담에서 나는 우슬자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최하로 보잘것없는 식물, 핫바리 식물 그런 게 별로 필요 없는 쓰잘데없는. 그러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무고 귀한 나무고 정말 유용한 나무지만 우슬자는 별 쓰잘데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걸 다 논했다는 거예요. 다 살펴봤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여튼 그렇게 이 지혜의 왕이 되고 자문을 그렇게 기록하고 삼천자문을 말하고 노래를 일전자서를 짓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하나하나 속에서 피조 속에서 그 솔로몬이가 깨닫고 지혜를 축적해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사 모든 걸 볼 때마다 깨닫고 지혜를 축적하고 그렇게 지혜 속에 자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이 들어갈수록 그런 사람들은 자꾸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뭐 노인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그러지만요 늙어간다고 무조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치매 걸려봐요. 지혜 하나도 없어. 마누라도 못 알아보고 자식도 못 알아봐.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도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건 자꾸 지혜가 자라간다는 거란 말이죠. 자꾸 성장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자꾸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 지혜를 터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 잠언 6장, 잠언 6장 6절부터 9절까지나 보면 그랬잖아요. 게으른 자여, 너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사람에게 배우려고 현자에게 가서 학자에게 가서 뭐 랍비에 가서 배우려는 게 아니라 게으른 자여 너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받아.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개미는 두령도 간역자도 없고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핌이 뭐같이 이른다고요? 예? 뭐같이 이른? 군사같이 이른다고. 군사같이 이른다고. 그래? 그러니까 게을러 빠진 그런 사람들은 개미에게 가서 얼마나 개미가 근면하게 성실하게 협동적으로 연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걸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응? 네?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잠언 24장 30절 34절 이런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그 지혜 없는 자의 그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증왕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이른 아침에 내가 새벽에 이른 아침 그런 말이에요. 내가 증왕에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밭을 지나면서 겨우 훈계를 받았고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먼저 풀이 덮였고 가시덤불이 덮였으며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러면서 거기서도 말씀이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골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거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척하면 삼척이라도 이라고 이 솔로몬은 정말 게을러 빠지고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밭을 지나가다 보니까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른 아침에 지났다는 건 부지런했다는 얘기죠. 솔로몬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풀이 덮였고 가시덤불이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서 그냥 너저분해졌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 내가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 이 밭주인은 이 사람은 절대 성공할 사람이 아니구나. 게을러 빠지고 이 사람은 삶의 철학이 마인드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저렇게 오면은 망한다, 안 된다는 걸 이 훈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보면서 자꾸 배우려고 하고 자꾸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지. 뭐야? 첫째는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고집스러워. 자기 틀을 못 깨. 그래서 진보가 없고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매사를 보고 배운단 말이죠. 하나. 어디를 가서 뭘 보더라도 남이 하는 걸 보면서도 보고 생각해보고 이거 괜찮구나. 이거 좋구나. 매사를 계속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렇게 참 이 모든 일에 모든 이 만사만단의 모든 세상 만사를 보면서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자꾸 사람이 성숙해져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크고도 큰 나라가 있어. 크고. 두 번째는 크고도 작은 나라가 있어. 세 번째는 작고도 큰 나라가 있어. 그게 뭔 얘기냐면 미국은 크고도 큰 나라야. 땅덩어리도 커. 실제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지금 국방력도 그래도 세계 1위잖아요. 크고도 큰 나라야. 두 번째 작고도 크고도 작은 나라. 소련이요. 지금 러시아 땅덩어리 무지무지 큰 나라야.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무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사실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더 거지거든. 더 거지거든. 크고도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작고도 큰 나라는 뭐냐? 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보다 조금 커. 그러니까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 그 정도 되니까.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갖다가 끼치는 영향력이 좌지우지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키울 때부터 지혜의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지혜를 키운단 말이에요. 지혜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 지혜를 키우는 게 뭐냐? 그들에겐 유일한 여호와의 유일신앙이 있어.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훈계와 교육을 무시하고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을 갖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탈무드가 나오거든요. 그걸 미시나라고 그랬잖아요. 미시나. 그래서 이 탈무드를 갖다가 재해석해서 막 해서 같이 붙여놓은 게 게마루라고 하는 책이 있었고 같이 그래서 그걸 이 대체 합해가지고 탈무드라고 하는데 이 탈무드로 아이들을 교육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탈무드라는 그 말의 뜻이 우리나라 말로 다 해석을 하면 학습, 교육 그런 의미예요.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그 탈무드가 사실은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이 토라 바로 이 성경의 근거를 두고선에 다 나온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갖다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탈무드로 지혜롭게 양육을 하니까 그들이 하여튼 그렇게 작은 나라지만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이 잠언에서 보면 딱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은 구절이 어디냐면 그걸 실제로 그 나라의 자녀들 삶의 모든 이 교육으로 삼은 모토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잠언 30장 잠언 30장 34절부터 24절부터 28절까지 거야. 28절까지. 거기에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자녀들을 양육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자꾸도 큰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 이제 거기에 본 잠언 이제 30장 15절부터 그 마지막 절이 34절인 3절인가 그런데 거기까지 이 보게 되면은 5가지의 그 비유적인 것이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15절부터 보세요. 자, 거머리에게는 2 딸이 있어도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지 아니하는 것 선옷이 있으니, 예? 곧 음부와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자, 요게 이제 4가지가 첫 번째 족한 줄 모르는 거를 4가지로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17절에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그게 이제 부모 공경에 거기 한 구절이 쏙 들어가 있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그 눈을 쫓길 것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거라고 그랬죠. 예? 고개 끼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 선옷이 있으니 공중에 나는 독수리의 자체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시간이 자, 저렇게 잘 보세요. 공중에 나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뱀이 반석 위로 지나가는 자치와 그리고 배가 바다 위로 지나가는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한 자치와 음녀도 자치,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4가지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다 이제 해석하려면 시간이 지금 없어. 시간이 벌써 많이 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도저히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제 비유한 것이죠. 그럴 거고 이제 3번째 그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세상을 신동시키면서 아주 그냥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선옷이 있는데 종이 임금된 것과 개구리적 생각 못한다는 거지. 종이 임금돼가지고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놈이 배부른 것과 미련한 놈이 배부른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나왔지? 꺼림을 받는 기집이 시집간 것과 그 다음에 저 용이 이 여종이 이 주모를 이은 것과 이건 뭐냐? 전부 개구리 원칙적 생각지 못한 것에 그렇게 참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가장 얘기하려는 게 이제 4번째 요구야. 그게 뭐냐? 땅에서는 자꾸도 지혜로운 것 4가지가 있다고. 그건 분명히 4가지라고 말씀해요. 4가지가 있나니, 그걸 먹을 것을 여름 땅에 예비하는 개미야. 개미잖아요. 2번째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약한 종렬에 대해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과. 근데 이 사반을 말씀드릴게요. 사반은 뭐냐면 토끼하고 쥐하고 중간쯤 생각하면 돼. 그가 비슷하게 생긴 것도 우리나라에는 없어. 중동 쪽에. 그래서 약한 종렬에 대해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그 다음에 임금이 없어도 띠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그 다음에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4가지.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잘 걸으며 위쁘게 다니는 것. 그것까지 또 읽으라 그러면 잘 걸으며 위쁘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으니 이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강해서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는 사자와
그 다음에 사냥개와 그 염소와 그 당할 수 없는 임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5가지 비유를 말씀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땅에서 작고도 아주 지혜로운 것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 말씀하냐면 개미라는 거죠.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를 한다는 것은 예비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모든 것 준비 없는 그 일은 절대적으로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밥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밥 먹으려면. 모든 것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개미는 여름 동안에 겨울 준비를 할 줄 안다는 거죠. 그 개미가 그 머릿속에 어떻게 겨울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항상 준비하는 생활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노후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요. 현실적인 것만 준비한다고 무조건 비판할 게 아니라 영적인 준비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 주님 앞에 결산할 준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4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지혜로운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그 미련한 5처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요 3가지의 공통점은 주님 앞에 설 때 결산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3가지가 결산할 때. 근데 이게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모든 걸 준비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노후 준비돼야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서 하늘에 보험 들면 되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영육의 생활은 항상 이게 치솟 타는 것처럼 균형을 이루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도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할 시간이 되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다 냈으면 그게 저절로 되냐 이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모든 것들 다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개미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죠. 철저하게 준비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면적적으로 인구적으로 몇 배인지 알았어요? 500배야 500배.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전부 다 적이야. 이스라엘은 매번 적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그들을 틈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들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참 여기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지혜로 다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양육된 애들이 어디게? 전 세계에 특별히 미국에 지금 이스라엘에 이 현재 거주하는 그 인구는요 65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의 정부에서 800만 돼. 미국이 더 많이 살고 있어. 근데 미국에서 거주하는 그들이 이 유태인들이 어마어마한 갑부여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정치계의 종교계 무슨 모든 이 계열에 다 포진이 돼 있어. 노벨상이 몇 프로 이런 거 다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그들은 지혜로 그들을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준비 다 준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개미와 그 다음에 사반. 예? 사반. 이 사반은 뭡니까? 약한 동물이지만 그가 바위 틈에도 집을 짓는데 그래서 그는 이 사반이라는 동물은요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 공격력 무기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해. 그렇지만 사자나 무슨 일이나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얼른 이 바위 자기 집 속으로 쏙 들어가. 근데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좁아. 그래가지고 거기만 들어가면 절대로 그냥 잡아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만세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서. 오직 신앙의 만세반석 바위돌 틈에 그들의 인생의 집을 지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세상이 험악하잖아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성경에 특별히 고린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석 때는 예수님 밑에서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고 영혼의 집을 짓고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책을 갖다가 이 사반에 살아가는 그 지혜를 거기서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임금이 없어도 그냥 띠를 지어 날아가는 그 메뚜기를 보면서
연합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터지면 이 외국에 유학 갔던 이스라엘 학생들 청년들은 우리나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이스라엘 나라로 간다 그러고 우리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 아랍 사람들은 전쟁 났다 그러면 도망간다잖아요. 딴 데로 도망.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 임금이 없고 통치자가 없고 주권자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똘똘붙여 연합해서 날아가는 그 메뚜기 떼를 보여서 그러면서 거기서 연합해야 된다, 띠를 이루어야 된다, 이걸 갖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나라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메뚜기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냥 심어서 그냥 이 벼비구를 그때는 콤바인이 어디서 그냥 전부 나스로 비구를 저는 그냥 옛날에 기름 담아먹던 기름병 이만한 대병 그걸 가져서 메뚜기 잡아서 초대했댔어요. 강원도 주는 거 너무 이제 사람들 10번지고 고향 그 땅에서 그럼 메뚜기 잡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야 그.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서 그걸 그냥 소뚜껑 탁 제껴놓고 무슨 거기다 들기름 딱 놓고 그냥 그 메뚜기를 안 나오고 절까지를 나무서 이렇게 놓으면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빨갛게 이거 그냥 소금을 거기다 맛소금 쫙 뿌려. 그래서 딱 감아가지고 먹으면 귀가 차고 매가 차고 정말 그렇게 맛있어. 어떤 건 암놈은 그냥 크잖아요. 그 메뚜기가 암놈은 크고 순놈은 작아. 암놈 뱃속에는 알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또 그렇게 맛있어요. 못 잡숴보셨죠? 먹어봤습니다. 그렇게 메뚜기 잡는데 그냥 아버지 그냥 어른들은 그냥 이 별을 벼가지고 이게 열심자를 이렇게 쌓아놔. 이렇게 쌓아놓고 그 속에다가 막걸리를 딱 껴놔 주전자를 쉴 때 먹으려고. 우리 형 같이 막 메뚜기 잡다 그 막걸리 주전자를 봤어.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둘이 홀짝홀짝 이렇게 먹다 보니까 형이면 나가 벌러들 잡아줬어. 메뚜기 잡다고 술이 쳐서.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죽은 이가 없고 오고 우리 형은 그 성이라고 있는 여자가 있어. 우리 뒤에 비슷한 동갑대 그 성이 그 누나가 없고 오고 그 술이 쳐가 술이 쳤거든. 그래가지고 넣고 온 적도 있었어. 이렇게 낭만적인 메뚜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는. 무시무시한 메뚜기야. 굵기도 이만해. 우리나라를 보면 팥종이 그렇게 이상 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메뚜기 재앙이 그렇게 우스운 재앙이 아니야. 한 번 날아가면 그냥 이 푸른 게 사구리 다 갉아먹고 나가. 나무도 그냥 다 껍데기까지 갉아먹어서 초토화 시키는 게 그게 메뚜기 재앙이란 말이야. 무시무시한 거야. 그래 그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를 얻었다라는 얘기야. 시간은 다 돼가는데 큰일 났네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메뚜기의 재앙이 이렇게 그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네? 마지막으로 왕궁의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이다. 도마뱀이 우리나라에서는 도마뱀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도마뱀 어디서 잡아본 분은 아니라 도마뱀이 이렇게 하는데 도마뱀이 우리나라 거 키가 요만밖에 안 해. 요만밖에 안 하는데 꼬리가 길어. 꼬리 딱 잡으면 꼬리를 딱 끊고 도망가. 안 해보셨죠 사모님? 네. 안 해보셨을 거예요. 나랑 다 해봤어. 집사님은 해보셨죠? 꼬리 딱 뜬 거 도망가버려. 그러다 이 도마뱀이라는 것이 이 중동 쪽의 도마뱀은 이 사람 사는 집 앞에 같이 살아. 왜 그러냐? 이 도마뱀이 그 집에 살면서 파리, 모기 아주 좋지 않은 바퀴벌레, 해충 이런 걸 잘 잡아먹어. 우들이 잡아먹어버려. 그리고 사람한테는 전혀 이 유해한 게 하나도 없어. 해를 안 끼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마뱀에 대한 친숙감을 가지고 도마뱀을 해코질 안 해. 그래서 이 도마뱀이 집안 다니면서 그냥 지 먹을 거 그냥 벌레 잡아먹고 그 사람 먹는 거 나머지 지키지 결혼 그것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 왕궁에서도. 그러니까 도마뱀을 보고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지혜가 뭐냐? 아하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면 이게 정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배운다. 그래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려니까 자녀 교육을 그런 식으로 지혜롭게 가르치면서 지혜로운 그 자녀들이 그냥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검판사가 되고 그냥 뭐 정치계에 그리고 그냥 그냥 그 경제계에 그냥 분야야 체육계 모든 게 포진이 되어가지고 어느 국가적으로 그리고 기업적으로 어느 곳에 가나 유익을 주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팔레스타인 아랍권하고 이게 계속 지금까지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 아다시피 창세기서부터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 족속하고 이 이삭의 이 족속이 갈라서 지금까지 그때부터 계속 쌍박제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사실상 이 미국 같은 나라에 가서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거
그 나라에 유익을 끼치고 있단 말이죠.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단 말이죠. 기가 막힌 머리로다 이 물질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단 말이죠. 록펠러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50명이랬대네. 얼마나 돈이 많은지 11조 매달 계산해서 내려는데 그 계산인데 50명이라는 이 경기가 필요했대요. 그 정도였대. 지금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미국의 그 석유 시장의 18%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 록펠러잖아. 그 사람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이스라엘이 보기 싫어도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야. 꼼짝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이란하고 싸우는 거 봐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그렇게 세계적으로 작지만 큰 나라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잠언 30장 22절부터 28절까지 이 말씀을 그 나라의 모토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다 갔으므로 이제 간단하다는 주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여튼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체험하는 대로 그 속에서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축적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잘 축적하는 그 사람이 나이 들어갈수록 정말 그 훌륭한 그런 인격자, 훌륭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참 지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나의 연약함을 알 때 어떻게 돼? 사람이 겸손하게 된단 말이죠. 나의 연약함을 알 때 나의 미련함도 알게 되고 부족함도 알게 되고 그래서 깨우치려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지혜를 얻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15절에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스러진 것을 셀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타락한 인생들, 창세기 3장의 죄지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구부러졌고 모든 것이 이스러졌어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인가? 12절인가?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실과에 먹었은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모든 것이 이지러지고 구부러지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 이지러지고 구부러진 그 가운데서 바로 살아가고 바로 참 이게 바로 잡혀가고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은 하나님 안에 돌아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그렇게 바로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냐? 있겠냐? 변할 수?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타락하고 원초적으로 부패한 인간들 잠언 17장 9절에 만물보다 부패하고 힘이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 누가 이를 알려 말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패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인가 20절인가 생각하는 거기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구수인은 원래 거목둥이 피부로 까만 미흑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얗게 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물론 흑인하고 백인하고 계속해서 그냥 이게 결혼하고 하다가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피부가 점점 흐려지고 그런 것도 되기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수인은 피부가 검은 사람을 얘기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얗게 되겠냐고요. 표범이 얼룩얼룩 반점을 갖다가 어떻게 그 반점을 갖다가 없애버릴 수가 있냐 없다. 그런데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돌아올 때 거기에서 성령의 은혜로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되어지고 바로 잡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한 그 줄기에서 그 가지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니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이렇게 막 5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전부 지혜에서는 제일 첫째가 지혜란 말이죠. 지혜와 모략의 신이라는.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5가지가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갖다가 이어붙이게 되면은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쭉 9절까지 보면 9가지 은사가 쭉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은사와 두 번째 은사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야.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성령은 같고 주는 여러 가지나 지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니라.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자꾸 배워 나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은사가 쭉 그렇게 나중에 그 방언 통역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시편에 보면 그런 거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30편 4절부터 그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지혜의 마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썩었다는 걸 깨달아 알을 적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인간이 사람이요 참 미련해. 보면 이렇게 대화해보는 사람들 대화해보면 하여튼 보면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 쟤 죽을 줄 알면서 남 죽을 줄 몰라. 쟤 늙는 걸 알면서 남 늙는 건 전혀 몰라. 그래서 제가 26년 만에 하여튼 초등학생들 모이는 데 가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서로 만나가지고 26년 만에 야, 너 왜 그렇게 늙었냐? 쟤는 안 늙었나? 야, 너 왜 이렇게 늙었냐? 서로 늙었다 그러면서 쟤는 늙는 걸 몰라. 그러니까 남 죽을 줄 아는데 쟤 죽을 건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잠언 90장 요거까지만 읽어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1시간 벌써 다 넘었죠. 주여,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했사오니 주 앞에서는 지나간 천년이 밤이 주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밤이 한 경천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빈바디에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숨을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음란의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간에 봤자 제 80이지만 그것이 순식간에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주의 주로 할 때로 주로의 진노를 알리니까 12절을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12절이 뭐냐? 우리에게 우리 날 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은 며칠이에요? 1년이 365일이지. 그럼 100년 살면 몇 날이에요? 100년. 36,500일. 그러면 목사님 땅은 36,500일이지. 36,500일이야. 10년을 살아가죠. 100년을 살아봐야.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아니면 100세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은 삶을 한번 손꼽아본다면 보통 몇 살까지 하는데 참 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이 나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그랬죠. 나이가 이제 여러분들도 가만히 지나보면요. 야 인생이 유수 같아.
정말 인생의 쏜살 같아 이런 말이 실감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쏜살이 어떤 뭘 쏜살이야? 시를 바짝 당겨서 놓으면 날아가는 게 쏜살이야. 그게 얼마나 빨리 날아가냐고. 그거 실감날 때 나이가 여러분들 거의가 됐어. 다 됐어요 저도. 그런데요 이렇게 빨리 가는 그런 인생이 정말 우리날 계수할 줄 아는 게 그게 지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됐나. 정말 그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다 같이 성경에서 읽으면 되고 그 나머지는 그렇게 읽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 이건 대지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세상적 지혜와 지식은 번뇌와 그리고 근심을 더하게 한다고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정말 참 어려운 시절에 인력 끝하고 그리고 걸어 집신들로 미국에 다 한양 구경 다니고 저는 그래 보지 않았지만 옛날 사람들이 그럴 때가 행복했어요. 지금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에 무지무지하게 변화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더 심해져. 여러분 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대단해질수록 만들면 핵밖에도 만들었어. 그래서 죽을까봐 핵 하고 있는 거야. 죽을까봐. 그래서 다 죽을까봐 이거 감히 만들어 놨으면 터뜨리지 못해. 그래서 러시아가 그렇게 3년 4년째 쌈박질하면서도 이게 못 터뜨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가 이제 다 잡아먹을 시대가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어요. 다 잡아먹는다니까 이제 분명히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 이 타락한 인간들은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을 주고 힘있고 강력있고 능력 있는 걸 주면 그걸 유용하고 선한데 문명의 이기를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쓰는 것이 20%라면 나머지 80%, 90%, 70% 이상은 전부 문명의 흉기를 쓴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노벨이 만든 그 알프레드 노벨이 만든 이 탄약, 이 다이나마이트를 그가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 그냥 선로를 뚫려도 그 정으로 바우 깨느라고 하루 종일 두드리는데 다이나마이트 한번 터트리면 그냥 석자도 우르르 터트려서 골재다 깨트려내고 어마어마하게 문명의 이기를 쓴 것이 20년이야. 20년이 지나면서부터 그 다이나마이트가 그 20년 지나면서부터 문명의 흉기로 무기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죽인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정말 유럽 여행을 다니는데 신문을 딱 보니까 이게 알프레드 노벨 죽다 이런 이게 제목이 있다고 깜짝 내가 지금 유럽 여행 다니고 있는데 무슨 내가 지금 보니까 자기 동생 죽은 걸 자기가 죽은 걸로 기자가 착각으로 그렇게 썼다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응? 그때 깨달았다는 아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그럼 난 어떻게 할까? 내가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문명의 이기로 만들려고 만들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 이걸 쥐니까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흉기로 삼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만든 이 다이너마이트로 무지무지한 사람을 죽였는데 나 죽으면 어떨까? 나 어디로 가나? 그래서 그때부터 충격을 받아서 노벨상을 만드는 거예요. 노벨상. 그래가지고 각 분야의 노벨을 갖다 상을 갖다 주기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노벨을 타려고 그냥 드라마통 미국의 드라마통 그거 타려고 막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씨가 다치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AI는 다이너마이트가 흉기가 되기까지 20년 걸렸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지금 3년 됐어. AI가 나와서 이렇게 저는 몇 달 되지도 않았다. 2달 됐어 지금 그 앱 발견한 지가. 이게 무지개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집어먹는다니까요. AI를 갖다가요. 절대로 이기로 안 써요 인간들이. 왜 그러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이 타락했기 때문에. 말씀은 정리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가요. 매일 삶 속에서 접하는 사람, 식물, 동물, 어려 곤충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보고 그렇구나. 이게 정말 피하고 좋은 거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꼭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배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늙어가면서 더 해야 돼. 늙어가면서 그것 그냥 내가 이 나이에 뭐래 이 나이 우리 사모님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는데 내가 속으로 엄청 좋아하지 말을 해.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지금 그 나이에 영어 배워가지고서는 뭐 미국 갈 거야, 뭐 새로 시집 가가지고 뭐 양푼에 배우고 살 거야, 뭘 그게 아니야. 쓰려고 배우는 게 아니야. 배워 계속 뭐든지 계속 배워야 돼.
그래야 지혜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참 지혜는 뭐냐? 내가 미련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겸손한 바탕을 둔 사람이 자꾸 배우려고 그러고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눈을 똑바로 뜨고 좀 배우려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에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있고 땅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이건 땅의 지혜와 지식은 결국은 바벨탑을 쌓고 정말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핵을 만들고 그냥 AI를 만들고 결국은 자멸로 가는 길로 가는 그런 지혜로 관련되지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은 이거는 하여튼 부작용이 없어.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어. 그냥 계속해서 이거는 문명의 모든 유익을 주는 거야.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정도를 걸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의 지식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